기드온의 가족 이야기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살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드온을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소개할 때에는 항상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기드온은 자기 집에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들을 다 태워버리고 바알 제단을 전부 다 쓸어버려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기는 했지만 스스로 바알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비꼬는 말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그 권력과 재력이 기드온의 집안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의 수만 70명입니다. 아들이 70명이니 딸의 수까지 더한다면 좋기 100명은 넘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은 그만한 대식구를 먹여 살릴 여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고 아들이 많다는 것은 그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지도자가 지켜야 할 법령으로 많은 아내를 두는 것과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 모두를 경계하는데 기드온은 이 두 가지 법을 모두 어긴 셈입니다. 많은 아내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하나님이 왕된 나라를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재산을 놓고 아들들이 암투를 벌이는 일 역시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법률을 몰랐거나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아내들도 모자라 첩까지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얻은 첩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정의하는 첩, 이 첩은 아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아내라는 말은 합법적인 결혼으로 맺어진 남녀의 관계이고 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겜 출신의 여인과는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요? 세겜 여인이 공동체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겜 출신의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었다면 기드온과 결혼할 경우 바로 아내가 됩니다. 합법적인 결혼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세겜 출신의 여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여자였는데 강제로 빼앗은 것이라면 불법적인 결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름 아닌 범죄입니다. 둘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결혼 관계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를 전하는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적법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었고 그래서 첩이라고 불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기드온은 적법한 결혼이 아닌 불법적인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슬며시 자기의 마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외양은 왕이 아니지만 주변 나라의 왕이 그러하듯이 정치와 종교 모두를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이런 기드온의 자신감이었을까요? 그나마 끝까지 스스로를 왕이라 부르지 않은 것은 대견하지만 사사 기드온과 그 집안은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기드온 집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바알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기던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뒤에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알과 싸운 자라는 이름의 여룹바알이 되었습니다. 여룹바알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룹바알의 탐욕이 여룹바알을 바알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바알과 다투던 이가 스스로 바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바알과 언약을 맺고 살게 된 것이죠. 바알브릿이라는 말이 바알이라는 말과 언약을 맺다라는 언약이라는 의미의 베리트가 합성이 된 말입니다. 바알을 떠나게 된 것도 여룹바알 덕분이었고 다시 바알과 언약을 맺게 된 것도 여룹바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번 임했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덧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더 무섭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순간 어느덧 괴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괴물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풍요를 보장한다고 꾀는 바알을 따르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왜 세겜 여자와 결혼을 한 걸까요? 이 질문에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두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연합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지파 둘을 꼽으라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둘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이 둘의 연합을 공고히 하고 싶었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세겜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지 아니면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6장 9절과 17장 8절에 의하면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에 에브라임 자손의 몫으로 구별된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고 또 세겜 바로 남쪽에 있는 답부아는 므낫세의 소유이나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라고도 합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듯한 이 두 말씀은 사실 세겜이 므낫세 자손의 유업 혹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몫으로 구별된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므낫세 사람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에브라임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파가 함께 장악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의 안정을 위해서 일종의 정략적인 결혼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바로 두 번째의 견해입니다. 땅의 크기만 보았을 때에는 므낫세가 제일 큰 지파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꼽히는 지파는 에브라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모세를 이어서 출애굽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자 땅 분배를 완성한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이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여전히 힘을 갖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므낫세 지파가 가장 껄끄러워할 정치적인 라이벌은 에브라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여자 중에서 세겜에 사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한 예방주사로 말이죠. 셋째는 세겜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견해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은 의도로 결혼을 했다면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지파 간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한 셈인데, 그러면 세겜의 여인은 첩이 아니라 아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굳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아내와 첩을 구분한 것은 세겜의 여인이 다른 아내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세겜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물질 문화라는 것을 만들거나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면서 문화와 문명을 일궈낸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유랑 생활 40년의 히브리인들이 누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문명은 질적으로 가나안의 것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들보다 더 멋진 문명과 강한 힘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세겜과 결혼을 매개로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기드온은 한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한 사사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불과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웃나라 왕들처럼 자신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의사결정의 맨 꼭대기에, 하나님을 향한 제의의 맨 꼭대기에 자신이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세겜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사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기드온이 더 이상 하나님을 주임 삼아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사가 하나님이 아닌 국내외 관계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정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세겜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 집안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큰 재앙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사 선생님이요.